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주님의 때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완산처럼 마른 뼈가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결단의 마음으로 다시 올려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니라. 주어진 내 삶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육신의 눈을 들어서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모든 후회와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림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 주어진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아픔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는 믿음을 위로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만복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어리석게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단기 선교팀들이 필리핀 일루일루에서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녀오신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2024년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의 표대로 온사랑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갑절로 은혜 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건강한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고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종금으로 선교장화 구제건축원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일로 단기 선교 보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way to the heaven. Para kita hagagan sa dalan pakadto sa Ready? Ready?
네. 아, 그러셨어요? 아, 좋으시겠네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열심히 해주셨고 아이들도 너무나 즐거웠고 좋아해가지고 정말 유익한 소개도 좋았습니다. 손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아, 영상이에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1부 때는 영상이 끝나고 박수를 치던데 2부 때는 너무 감동이 되셨나 봐요. 넋을 놓고 보고 계시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100일 성경 일독학교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다 신청해 주십시오.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줄 알고 저희가 이번 여름에 이제 선교를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지금 또 보내드릴 물품이 있어서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선교를 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반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도로 잘 준비하고 우리 모두 선교 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번 9월 1일 날 시작이 되는 100일 성경 일독학교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10월 13일 날 있고요. 우리 연초에 신앙 작정하시면서 태신자 작정하신 명단이 있는데 2차로 다시 작정하고 우리 새생명 축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위에 거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랑방 모임 다시 시작을 하니 사랑방별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2학기 모집 광고, 신입생 모집 광고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황수연 목사님 가정에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일부터 또 휴가, 그동안 미뤄놓았던 휴가를 이번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내용과 또 해석을 다니엘이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꿈에는 신상이 보였죠. 그 신상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 이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상이 보였는데 그 신상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발 부분을 쳐서 부서뜨렸고 신상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가루가 되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돌이 온 세상을 오히려 가득 채우게 되는 꿈, 이게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그 이후에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해몽이죠. 해몽, 그 해석은 이 신상의 각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이다. 그리고 금머리이지만 이것은 바벨론에 해당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지만 그 이후에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구성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그 강력함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 나라 앞에 유혹되고 또 머리를 숙이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도 결국에는 먼지가 되어 없어져 버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왕의 꿈과 해석, 이 다니엘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살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포로와 종이 되어서 이곳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을 통해서 진정으로 남게 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강력한 나라들,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그것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쇠가 될지라도 결국에는 다 부서져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들 눈앞에 나타나게 된 현실적인 어려움,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안고 그럼에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보여준 환상이었고 꿈의 내용이었고 또 소망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되었는데 이 꿈과 해석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장 말미에 있는 부분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6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합니다. 참 보기 드문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꿈에 대한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비록 머리에 해당되는 금으로 된 부분이었지만 그것도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왕은 다니엘에게 머리 숙여 절합니다. 물론 그것은 다니엘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를 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적인 양상이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들으면 그 꿈이 지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좋지 않은 일들도 없어진다. 그 요소들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해석을 듣는 것이 중요해서 왕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먼저는 왕이 놀랐을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꿈의 내용을 말하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여주고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다니엘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49절을 볼까요? 49절을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지방의 일을 다스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왕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졌지만 그러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서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잖아요. 이 다니엘서가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지는데 2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해석 잘해서 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서 그들이 잘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고위직이 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꿈에 신상을 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의 크기가 높이가 60규빗, 밑으로 보면 한 27m 정도 됩니다. 27m면 한 10층 건물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악산에 가면 신흥사 앞에 큰 불상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그게 높이가 1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상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27m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높이가 된다고 보면 굉장히 큰 신상이에요. 당시에 제국들의 왕들은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동상 같은 것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즈가 몇 미터 정도 혹은 10여 미터 정도 그 정도인데 27m의 크기는 엄청나게 큰. 그리고 이 신상에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금신상이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어떤 모습, 자기의 권력과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신의 업적을 기릴 만한 장소에 세웠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 보면 두라 평지라고 했는데 이곳이 지금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곳에 세운 이유는 이곳이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이 신상의 낙성식에 많은 사람들을 참석하게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관원들의 직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신상의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5절을 볼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악기들이 그때 당시에 바빌론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축하 자리이고 아주 이 잔치 자리이고 자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왕도 직접 참여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 소리가 있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풀무불이 왜 여기 두라 평지에 있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이 신상을 세울 때에 어떤 금속으로 세웠겠죠. 그러면 그 금속을 녹여서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아마 세웠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부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부어서 만들어서 위에 세웠는지 연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풀무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풀무가 이미 거기에 있었던 그 풀무에 만약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던져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인사하듯이 절 한번 하는 거, 격려하듯이 한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하다라는 것은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상은 그냥 신상이 아니에요. 이것에 절 한번 하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이유가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나서 왕이 어떻게까지 행동합니까?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그를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다니엘 속에 역사하시는 신, 최고의 신이라고까지 인정해 주면서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도록 우상숭배를 강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2장과 3장 사이의 기간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간이 한 15년에서 20년쯤 흘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10대 소년에 잡혀왔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지방 관원이 되고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고위 관리직에서 일하게 된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10년, 2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미래를 듣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인정하기보다 앞에 2장 말미에서 얘기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 제국이 키워져 나가고 이 제국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의 힘이 생기고 뭔가 능력이 생기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인간 자신이 교만과 자기신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인간에게는 생기게 되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2장 49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두라 평지에 새 친구들이 여기도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이쪽 지역에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이쪽 지역에 이 새 친구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그랬죠. 지금 이 행사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관원들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여기에 절하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새 친구들이 있었고 이 새 친구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을 8절부터 읽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참소합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의도가 여기에 잘 포함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 다니엘의 추천을 통해서 왕이 직접 세운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왕의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사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은 이 점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어요. 왕 때문에 고위직에 앉게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왕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왕이 명령한 것인데.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 이것은 나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다. 왕은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절 한 번 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그렇지 않고 절하는 신용만 겉으로만 내가 절언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일단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일단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의 관계는요 2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왕이 직접 세운 자들이에요. 그러면 절 한 번쯤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상에 절하는 것, 그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이 행동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유도리도 없고 융통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하게 그렇게까지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라면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죄가 가진 속성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아주 미미한 죄,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죄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죄가 점점 더 큰 수렁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도 결국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죄이죠. 세상의 형편과 주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그 시작이 아무리 작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세 친구는 왕 앞에 잡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그래요. 형편은 그렇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화를 엄청 냅니다. 그들을 왕 앞에 끌고 옵니다. 다니엘의 꿈의 속으로 다니엘이 왕에게 추천하여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이 관료가 된 이 세 친구. 왕은 그 관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당장 그냥 불무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확인하고 싶었겠죠. 정말 그런가? 그래서 15절에 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엎드려 절하면 좋다. 그러면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왕의 도전이에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왕이 가진 이 절대 권력, 그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왕은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마음. 딱 한 번 안 된 게 있었는데 그게 꿈의 해석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하지 못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했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왕은 지금까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27m까지 되는 신상을 만드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동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요. 이렇게 말해도 아니,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마음대로 되어지던 것이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에 던져 넣겠다.
그 누구 신일지라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도전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도전합니다. 한 번은 잘 이겨냈을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도전하고 반복해서 유혹하고 반복해서 다가오면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잘 이기고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 방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 지켰는데 끝까지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환경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타협하거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죄와 가까이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 친구는 반응이 단호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게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에 걸쳐서 나와요. 이 말이 뭐 세 사람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 내용을 한 절씩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면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것을 보여줍니다. 죽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체. 적어도 죄에 대해서 이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까워져요? 이 죄에 대해서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양극단이에요.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양극단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만큼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 17절 계속해서 볼까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풀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고 너무 커 보이지만 풀무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남더라도 왕이 또 죽이라 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이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정확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풀무불 앞에서, 왕 앞에서 풀무불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고 더 큰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왕의 앞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백하고 이 정도 결정하고 결단했으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싹 바꿔주면 좋은데 뭐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그냥 불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 18절은 같이 읽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풀무불에 그냥 던져질지라도, 아니 왕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지고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불무불에 던져져도 죄는 짓지 않겠다.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의 정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다니엘 시대의 주변의 나라들,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왜 섬기는 줄 아세요? 그 신이 안전과 풍요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섬겼어요.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풀무불에 던져질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왜 믿냐고. 풀무불에서 건져줘야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지 믿을 수 있는데, 들어가도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신앙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이죠. 우리가 이거 원하니까 이 신이 이걸 나에게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좋지 않은 형편, 풀무불 같은 환경, 여러 힘들게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려운 그 상황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적이 많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행동했는데, 결단했는데 왜 계속해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현재 안전하기 위해서, 현재 주어지는 안전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풀무불 앞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절하고 한번 타협하고 한번 눈 감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절 한번 하면 돼요. 그러면 풀무불까지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불못불같이 용광로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못불 앞에서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 세 친구의 모습,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글자가 12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뒤에 붙여보세요.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고, 나아가서 세상 속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고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신앙을 받으실 줄로 믿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친구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쓰임받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붉은 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신앙에 승리가 있는 우리의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게, 이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이와 방불한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벼랑 끝에서, 때로는 풀무불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으로 귀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